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신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보다도 월등한 그러한 신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그 본능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는 자신이 만든 신상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참 얼마나 미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서 지금은 미신을 따르는 그러한 가정들이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 아테네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예술의 도시이자 지혜를 숭상하던 그곳은 수많은 신상과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보며 격분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접근, 진리를 향한 그 담대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세상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동역자를 기다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광경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에 이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상을 엎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성전을 모독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노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서 예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무수한 우상과 물질주의, 인본주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구호가 바로 우상을 외치는 구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바울처럼 지옥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일평생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답니까? 하나님께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아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당과 장터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의 지속적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혼신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당과
장터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회와 예배의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학교, 생활 공간까지도 다 복음의 장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으며 그 중심에는 두 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신은 인간과 무관하며 인생의 목적은 고통 없는 즐거움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그 말과 딱 어울리는 그러한 철학 사상입니다. 또 스토아학파는 범신론과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이성적인 질서와 덕을 중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그렇게 미신으로 섬기면서 고사떡 갖다가 바치고 가서 물 떠놓고 빌고 하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저 이상하게 생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비는 그러한 범신론, 미신 숭배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지적이고 영적인 설득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핵심, 예수의 부활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신을 전한다라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땐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이란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고 나가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방해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막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문화와 지성의 중심 이 아테네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남의 나라, 남의 땅, 남의 마을 거기에 가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 얼굴을 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철학과 종교 문제를 논하는 공식적인 토론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당 같은 또 토론 광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이 유명한 무대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단지 논쟁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설득을 한 것입니다. 철학적 용어와 표현을 활용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결코 희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선포되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저는 24시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삽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있을 시간이 없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결국은 그 대화의 주제는 복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서 침묵하기보다는 사랑과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신을 믿지 않았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였던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신에 대한 질문을 품고 진리를 탐구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순전한 기독교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통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어떠한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몇 마디의 말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장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예수님, 깨달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몇 마디라도 전하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몇 문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또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이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웠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인 열심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심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언급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조금 뛰어난 하나님, 조금 뛰어난 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또 이 세상 나라와 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가 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살다가 주의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우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니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시고 마음대로 살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말씀과 내가 가깝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 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과 똑같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 있는 신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덴에 있는 신들처럼 금, 은,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 주셨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성, 우리 지혜 밖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를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장면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무지했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근거이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죄는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수사관이었던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탐구 끝에 오히려 그는 부활의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후에 그가 책을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중심으로 아덴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고 안 믿고에서 믿고가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듣겠다고 나중에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오누시오,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고 방해하고 하는 사람, 다시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 또 믿고 따르는 사람.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반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릴 때 씨가 들어오는 어디에?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그렇게 떨어질 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 수 없기에
복음의 씨를 어디든 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롭게, 진리를 담대하게,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다 배웠고 다 알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제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만 간직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물설고 낯선 땅, 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 뜨거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